가끔 권사님들이 그런 말씀을 자주 하시는데 예전부터 그런 말씀 자주 하셨습니다. 어느 교회 가든지 찬양팀이 뜨겁게 찬양하면 아 목사님 모르는 찬양만 해요. 왜 옛날 찬양 안 해요? 이런 말 많이 들었습니다. 찬양에도 유행이 있는지 옛날에는 많이 불렀던 것들이 지금은 안 부르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제가 대학생 때 참 많이 불렀는데 요즘은 잘 안 불렀던 찬양이 있는데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제가 또 대학생 되면서 참 많이 불렀던 찬양인데 갑자기 찬양이 생각났습니다. 한번 기억나시는 분들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혹시 가사가 뜨나요? 안 뜨나요? 네, 우리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기억나시는 분들은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찬양합니다.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막에 꽃이 피어 향기 내리라. 주님이 다스릴 그 나라가 되면은 사막의 고통 사자들이 어린 양과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고 어린이들 첫사랑과 참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라. 아멘.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네요. 옛날에 참 많이 불렀던 찬양인데 이게 사실 전통 히브리 찬양입니다. 전통 유대 찬양인데 약간 개사, 약간 편곡해서 우리가 부르는데 이사야 11장에 있는 말씀을 찬양곡으로 바꾼 것이죠. 구약에서 특별히 이사야에서 또 많은 소서지서에서 머지않아 메시아가 올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머지않아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것이다. 그러면 불의와 불법이 통행하는 그런 세상이 아니라 질서와 공의와 사랑이 가득한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가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그날을 그때를 기대하고 기다려라. 이런 말씀들이 구약에 참 많습니다. 신약에 와서 드디어 구약에 예언되었던 메시아가 임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사건들을 보게 되죠.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가 뭐였냐면 마가복음 1장 15절에 이렇게 말해요.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첫 메시지가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어. 하나님 나라 맞을 준비해야 돼. 이렇게 말씀하시고 예수님 3년 공생애 동안 하나님에 대한 많은 일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나서 또 말씀을 전하시는데 사도행전 1장 3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가 고난을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셔서 뭘 말씀했냐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일을 말씀을 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 나라가 임했으니까 너희가 하나님 나라를 이제 누려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또 어릴 때 복음송 중에 돈 얻어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는 믿음으로 얻고 믿음으로 누리고 누림으로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1948년에 2000년 동안 나라가 없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드디어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나라를 세웠습니다. 야, 드디어 우리나라가 세워졌다. 원근 각처에서 이제 회복된 나라에, 독립된 나라에 유대인들이 찾아오게 돼요. 찾아와 보니까 기대했던 거 좀 달라요. 왜? 너무 척박해. 너무 광야야. 나무도 없어요. 살만한 곳이 아니야. 오기는 왔는데 약속의 땅, 축복의 땅이라고 오기는 왔는데 전혀 살만한 곳이 아니어서 걱정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다가 독립한 지 얼마 안 돼서 중동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아주 전쟁터가 되어버린 상황입니다. 초대 이스라엘의 총리는 벤구리온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하나님 이 땅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야 되고 정착해야 되고 이 땅을 우리가 회복시켜야 됩니다. 그러면서 어떤 걸 제안했냐면은 아니 정착하려도 물이 있어야 되고 농사를 지으려도 물이 있어야 되는데 물이 없는 거예요. 비가 오기만 기다릴 수도 없고 그래서 제안한 게 저 갈릴리 큰 호수의 물을 이 파이프 상수도 파이프를 연결해 가지고 사람이 마시기도 하고 농사에 쓰기도 하자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반대하죠. 아니 전쟁 나가지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 속에 아니 전역을 상수도를 연결하고 농수를 연결한다, 이게 말이 안 된다, 막 이렇게 막 반대하고 비판할 때 이 벤구리온이라는 이 총리가 전설 중에 인용했던 말이 이사야 35장 6절 말씀이었어요.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이 말씀 주었습니다. 지금 광야고 사막 같은 이 땅 반드시 시내가 흐를 것이고 이게 꽃밭이 되고 나무가 자라게 될 것입니다 라면서 뭐라 그래요? 믿음이 있으면 핑계만 보이지만 믿음이 없으면, 믿음이 있으면 길이 보입니다. 우리 믿음으로 이곳에 하나님 나라를 세웁시다, 이렇게 연설을 하고 그 땅에 키부츠와 같은 많은 농업 공동체를 세우고 이스라엘을 변화시키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때 그가 하는 말,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우자. 우리가 찬양하듯이 하나님 나라는 믿음으로 세워지는 거죠.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많은 말씀을 하시고 나서 드디어 3년이 거반 끝날 때쯤 비로소 처음 말씀하신 게 뭐냐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대해서 말씀하시더니 오늘 갑자기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기 시작했다.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질 것인데 그 교회의 역할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보이고 증거하는 역할, 그것이 교회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누가복음 17장에는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못하리니 천국은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우리 안에 있어요. 교회는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죠. 우리가 예수랑마을 교회입니다. 예수랑마을 교회는 어떤 게 교회냐면은 각자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사는지, 하나님 나라의 기쁨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증거하고 자랑하는 공동체, 그것이 교회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교회는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 나라는 이런 곳이야라고 보여줄 수 있어야 하는 곳이죠. 그럼 우리 예수랑마을 교회는 이 파주 일산을 향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삶은 이런 것입니다라고 보여주고 있는가? 우리 한국교회는 천국은 이런 거예요 라고 보여줄 수 있는가? 우리가 이것을 점검해 봐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유명한 목사님 중에 이성봉 목사님이 계셨는데 6.25 전쟁이 터지고 공산당이 막 파죽지세로 막 내려올 때 이성봉 목사님은 그때 목포에서 부흥회를 하고 있었어요. 부흥회를 하고 전쟁을 막 하는데 이럴 때 예배하고 기도해야 된다고 목포에서 부흥회를 하고 있었어요. 부흥회하는 기간에 공산당이 너무나 빨리 목포까지 장악을 했고 부흥회 인도하시는 이성 목사님을 잡았어요. 공산주의자 입장에서는 교회와 목회자를 좋게 여기지 않았으니까 바로 가두었습니다. 그리고 폭행을 하고 야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어? 하나님이 어디 있어? 막 조롱을 했지요. 그런 차에 어떤 이제 이 감옥을 지키는 이 공산당원이 야 천국 있으면 보여줘봐 이렇게 이제 놀렸어요. 그랬더니 이성 목사님이 네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아예 죽어서 가는 거 말고 지금 있으면 지금 보여줘. 네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말하니까 아니 어떻게 네가 천국을 보여주냐 이렇게 했더니 이성범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했냐면 천국 본점은 제 소관이 아니니까 천국 본점은 못 보여드리는데 천국 지점은 보여드리겠습니다. 야 천국도 본점과 지점이 있냐? 그럼요. 천국 지점이 어디냐? 천국 지점이요 제 마음에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는 거죠. 내 안에 하나님의 천국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어떤 상황이든지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일화가 있다라고 말하는 거죠. 천국 본점은 우리가 나중에 죽어서 가게 되는 나라, 영원히 살게 되는 나라라면 천국 지점은 오늘 이곳에서 우리가 누리는 그것을 천국 지점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오늘 여기서 천국 지점의 삶을 누리지 못하면 죽어서도 천국 본점의 삶을 살 수 없다. 오늘 우리는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해야 마땅하고 이 천국의 삶이 이 땅을 떠나 완전한 천국으로 이어지는 것, 그것이 죽음의 관문을 통과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천국의 지점이 우리 안에 있는데 또 다른 천국의 지점이 뭐 있는데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천국의 지점이고 천국의 모델하우스와 같아요. 그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와 교회는 다르네.
왜? 천국의 그 분위기가, 천국의 은혜와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천국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이지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것을 사람들이 경험해야 돼요. 천국에는 영광이 있어요. 사랑이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네, 교회 와서 하늘의 영광과 기쁨과 감사를 누려야 하라는 거죠. 천국에는 상처나 병든 것이나 아픈 것이 없습니다. 교회 와서 우리는 회복되어야 되고 치유되어야 되고 온전케 되는 역사를 경험할 때 사람들은 교회 와서 천국의 어떤 그림자와 같은 천국의 어떤 실상의 일부를 보게 된다. 우리 교회는 세상을 향해서 천국을 누리고 보여주는 교회인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천국 이런 삶입니다라고 보여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교회 가운데 야, 교회 갔더니 달라, 교회 안에 어떻게 천국을 누릴 수 있을까? 얼마 전에 영국 BBC 방송에서 네팔을 취재했어요. 그 네팔을 취재 어떤 내용이냐면은 왜 힌두교의 나라 네팔이 갑자기 기독교가 막 부흥하고 있는가를 이제 취재하는 거예요. 왜 저 힌두교의 나라가 왜 기독교로 점점 바뀌고 있지? 막 취재하는 중에 그 이유를 여러 가지 설명하면서 그 중에 하나, 교회 사역자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역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안수하니까 귀신이 막 떠나가는 장면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니까 힌두교의 사람들이 기독교로 바꾸는 것을 보게 되죠. 마태복음 12장 28절에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귀신이 물러가, 예수 이름 앞에 귀신이 떨고 도망가, 하나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임했구나,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증거,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을 교회는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 그래야 사람들이 야, 교회는 달라, 정말 하나님 나라가 교회에 있나 봐 라고 느끼는 거죠. 또 다른 방법은 뭐냐면 성도가 변화된 것을 보여주어야 하는 거죠. 사람 안 변하잖아요. 변할 것 같은데 안 변해요. 교육으로 사람이 안 변합니다. 더 못된 사기꾼이 되지 안 변해요. 물론 교육을 받은 사람이 어느 정도 교양이 있고 예의 있게 행동할 수 있지만 그 근본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법과 제도 때문에 우리가 범법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애쓰고 절제하고 조심하지만 우리의 본성이 바뀌는 것은 아니죠. 근데 만약에 어떤 사람이 교회 갔는데 그 못된 인간이 바뀌었어. 우와, 어떻게 저렇게 바뀔 수가 있지? 도대체 교회는 뭘까? 이런 고민을 하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의 왕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하늘의 축복들이 사람에게 부어지는 거죠. 그 사람의 심령이 천국으로 변하니까 천국의 열매들이 맺히는 걸 보면서 와, 진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천국이 있나 보다 라고 사람들이 깨닫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 나라가 뭐기에, 복음이 뭐기에, 교회가 뭐기에 저렇게 사람이 변할 수 있는가 라고 사람들이 의아심을 갖게 되죠. 세 번째는 천국의 삶과 기쁨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세상에서는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최고라고 생각하죠. 이 땅에서 성공하는 것을 목표로 삼지요. 그래서 육체의 만족, 육체의 성공을 그들의 목표로 삼고 있지만 하나님 나라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통하고 하나님의 의로움이, 그분의 사랑이, 그분의 충만한 은혜들이 우리 가운데 넘쳐서 우리가 하나님과 교통하고 그 축복을 누리는 삶, 그것이 우리가 추구하는 목표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 안에 의로움과 거룩함, 기쁨과 즐거움이 막 드러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의아하죠. 아니, 이렇게 문제가 심각한데 어떻게 웃을 수가 있지? 아니, 이렇게 성공했는데 어떻게 사람이 말이야 저렇게 겸손할 수가 있지? 그러니까 우리는 잘 됐다고 교만하지 않고 엉망이라고 우리 낙심하지 않는 것은 우리가 이 땅의 현실을 보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와 그분과 동의하는 삶을 살기 때문에 그것들을 보여주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은 환경에 반응합니다. 환경이 좋으면 자만하고 교만하고
마치 물리학의 원리처럼 환경, 상황, 주변에 우리가 반응하며 살아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은 환경에 반응하는 게 아니고 말씀에 반응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믿음으로 반응하며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너무 안 좋다고 질질 짜고 있는 것은 불신자와 다름이 없어요. 환경과 관계없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주님이 나를 어디로 인도하시냐를 보고서 우리가 기뻐해야 될지 눈물 흘리며 기도해야 될지를 판단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천국을 누리고 천국을 보여주고 천국을 증거하는 교회의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이 교회에 축복의 약속을 하셨습니다. 첫 번째 약속이 뭐냐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함께하리라. 그러니까 주님이 함께하시고 동행하는 축복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보호하시는 거죠. 우리가 동물의 왕국에 보면은 사자나 호랭이가 이제 먹이를 노리고 있어요. 가만히 숲속에 앉아서 한참이나 노려보고 있습니다. 1시간씩 2시간씩 째려보고 있어요. 그러다가 빈틈이 보이죠. 어린 새끼가 엄마 곁을 떠나서 딴 데 가고 있거나 나이 든 짐승이 쩔뚝쩔뚝하며 뒤쳐져 있거나 그러면 그때 쏜살같이 달려가요. 사자와 호랑이가 대단해도요, 무리 중에 센 놈, 젊은 놈을 공격하는 게 아니고 무리에서 떨어져 있는 그런 짐승들을 공격하여 잡아먹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짐승은 무리와 떨어지면 생존이 불가능한 것처럼 신앙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안에 모이고 예배하고 훈련받고 연단받고 사명 감당하고 무리 안에 있을 때 안전한데 하나님의 교회를 떠나는 순간 아주 위태합니다. 요즘에는 교회 가지 않아도 혼자 성경 보고 혼자 유튜브로 예배드리면서 혼자 신앙생활하는 그런 기독교인들, 우리 가난한 성도라고 말하죠. 그런 분들이 많아요. 아우, 교회 얽매기 싫어. 저 못된 인간 보고 싶지도 않아. 나 혼자 편하게 예수 믿고 싶어. 본인은 우아하게 여유 있게 신앙생활 같지만 얼마나 위험한지. 사탄이 그런 영혼들을 가만두지 않아요. 날마다 유혹하고 넘어뜨리고 시험 들게 하고 괴롭게 하는 것을 그런 영적인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잘 느끼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사탄의 입장에서 교회를 잃어버리고 혼자 어슬렁어슬렁 하는 자들은 참 위험한 지경에 있다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의 권세, 이 교회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 은혜를 허락하셨다, 이렇게 말해요. 또 이 천국을 보여주는 사명을 위해서 교회에 특별한 권세를 주셨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거야. 이 교회는 말이야, 음부의 권세가 어쩔 수 없어, 이렇게 말해요. 근데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를 의역한 건데, 히브리 단어를, 헬라어 단어를 직역하면 이 뜻이 뭐냐면 지옥문이 견디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교회를 세울 건데 이 지옥문이 교회를 못 견뎌, 이런 뜻이에요. 못 견뎌. 지옥문이라는 것은 지옥의 영역을 의미하고 지옥의 입구를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이 지옥문에 사탄의 세계에 의인이 들어갈 수 없고 거룩한 자가 들어갈 수 없어요. 그건 사탄의 영역이니까 닫혀 있어요. 그런데 교회는 어떤 권세가 있냐면 이 지옥문을 깨트리고 그 안에 있는 지옥 가는 영혼, 저주받은 영혼들을 끄집어내서 살려주는 권세가 교회에 있다라는 거예요. 지옥문이 버텨, 이거 내 거야, 안 줘, 막 버티는데 교회의 권세 앞에 문이 깨지고 교회가 그 안에 들어가서 영혼들을 살리는데 마귀 사탄이 어쩔 수 없는 그런 영적인 권세를 주었다. 그러니까 마귀 사탄이 지금 자기 백성, 저주받은 백성을 막 데려가서 구원시키니까 열받는데 어찌할 수 없어. 왜? 교회의 권세가, 음부의 권세가 어찌할 수 없는 그런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마귀의 입장에서 교회는 아주 눈에 가시와 같은 존재죠. 할 수만 있으면 교회를 넘어뜨리고 교회를 부서뜨리고 하려고 하는 노력들을 여전히 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또 다른 권세가 있는데 교회에는 골로새서 2장 15절에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하여 드러내고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여기에서 이 십자가의 믿음, 이 교회가 통치자들과 권세 가진 자들을 무력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통치자들과 권세가 뭐냐? 이게
귀신의 이름이에요. 에베소서 6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이게 귀신들의 이름이고 귀신들의 계급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귀신들을 누가? 이 교회가 십자가의 권세로 깨트릴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중요한데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시킨다. 이 무력화시킨다의 원래 뜻은 뭐냐면 무장해제를 시킨다 이런 뜻이에요. 무장해제를 시킨다. 우리가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하잖아요. 그러면 전쟁 중에 포로를 잡잖아요. 포로 잡으면 가장 먼저 하는 게 뭐예요? 총 버려, 수류탄 버려, 칼 버려. 뭐예요? 무장해제하는 거예요. 이 교회는 어떤 권세가 있냐면 이 마귀들의 무기를 무장해제시켜요. 그러니까 마귀들, 귀신들이 인간을 괴롭히는데 여러 가지 무기가 많아요. 막 괴롭히는데 교회가 마귀들, 귀신들의 무기를 다 무장해제시키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무기가 없어. 무기가 없으니까 우리를 해치지 못해. 지금 마귀가, 귀신이 가지고 있는 무기는 한 가지입니다. 지금 여러분 주위에 혹시 마귀가 있어요? 귀신이 있어요? 걔가 가지고 있는 무기는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게 뭐예요? 거짓말, 속임수, 이간질, 미혹, 유혹, 이것밖에 없어요. 어떤 때는 자기가 엄청 대단한 것처럼 과장하지만 아무것도 아니에요. 막 위협하지만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 이미 예수 이름의 그 권세 아래서 십자가의 능력으로 그들 무장 해제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마귀들은요, 귀신은 숨어 있어요. 들키면 쫓겨나거든요. 숨어 있다고, 없는 것처럼 숨어 있다고. 그래서 미혹하고 유혹하고 속여요. 그래서 마지막 때 중요한 것은 뭐냐면 분별력입니다. 마귀와 귀신은 이제 무기가 없기 때문에 그들이 하는 것은, 그러니까 교회가 힘이 없어서 마귀한테 지는 게 아니고 미혹돼서 속임을 당해서 내부 분열을 일으켜서 교회가 무너집니다. 힘이 없고 능력이 없어 무너지는 게 아니고 마귀한테 속아서 지들끼리 싸워, 교회끼리 싸워, 내부 분열, 마귀의 속임수임을 알지 못해. 그러면서 결국 자멸하게 되는 것, 그것이 지금 마귀의 전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시대는 하나님께 분별력을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능력을 구하지만 능력보다 더 필요한 게 뭐예요? 분별력입니다. 내가 진리 안에 있는지, 생명 안에 있는지, 바른 길 가고 있는지, 마귀가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리면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과 권세가 교회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넘어지는 교회들도 있어요. 넘어지는 성도들이 있어요. 왜요? 하나님이 주신 믿음과 권세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교회가 믿음을 사용하고 영적 권세를 사용해야 되는데 교회가 그것 가지고 일하지 않고 돈을 가지고 일하려고 해요. 프로그램을 가지고 일하려고 해요. 착한 일 가지고 자랑하려고 해요. 아니요, 그것 가지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어요. 물론 착한 일 해야 되죠. 돈을 가지고 귀한 일도 해야 되지요. 그것 가지고 세상 마귀를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권세, 교회의 권세를 깨닫고 사용할 때 우리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교회가 세상에 넘어지는 이유는 이 죄를 우습게 여기기 때문에 그래요. 죄를 남들 다 짓는 죄, 이 정도쯤이야, 이 정도는 다 짓는 거 아니야 라고 죄를 우습게 여기는 교회. 능력 많은 자가 자기가 하나님께 크게 쓰임 받으니까 난 하나님께 인정받은 자야, 내가 이 정도 죄쯤이야 라고 죄를 우습게 여기는 순간 성도와 교회는 무너지게 되죠. 옛날 미국의 티모시 트레스웰이라고 하는 곰 전문 어떤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이제 자주 알래스카로 갑니다. 알래스카에서 야생에다가 텐트를 쳐요. 그러면은 회색곰이 가까이 옵니다. 그럼 도망가잖아요. 보통은. 이 사람은 곰이 오면 먹이를 주고 만지고 사진 찍고 놀고 이래요. 야생곰을 전혀 무서워하지 않아요. 이 사람이 하여튼 방학 때마다, 시간 있을 때마다 그렇게 이제 캠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캠핑해가지고 그 사진들을, 영상들을 막 자랑하면 와, 대단하다, 어떻게 저 사람은
야생동물 무서워하지 않고 그 큰 곰하고 재밌게 만지고 쓰다듬고 안고 할 수 있을까? 인기가 많은 사람이죠. 그렇게 한 10년쯤 했는데 또 알래스카에 갔어요. 그런데 뭐예요? 연락 두절. 연락이 안 되는 거예요. 하루 이틀. 그래서 갔어요. 갔더니 그 티모시 트레스웰과 여자친구가 죽어 있어요. 왜? 곰한테 당한 거지. 뉴스에 기사가 실렸습니다. 기사 제목이 뭐냐면 곰은 맹수였다. 맹수였다. 마치 애완견처럼 곰하고 친하겠지만 얘가 얼마나 위험한 존재인지 방심한 거죠. 그리고 죽임을 당하죠. 죄가 그래요. 이 정도 죄쯤이야. 우리가 죄 한 번 진다고 당장 지옥 가나요? 죄 한 번 진다고 우리가 패가 망신하나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죄를 우습게 여겨요. 별거 아닌 거 이 정도쯤이야. 남들 다 하는데, 다른 교회도 하는데, 이렇게 죄를 지을 때 어느 순간 이 죄가 우리를 죽입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죄가 장성하도록 내버려 두면 안 돼요. 죄를 처음 지었을 때 끊어내야 되고 회개해야 되고 이제는 없애야 되는데 죄를 내버려 두면 장성하여 결국 우리를 죽이는 지경에 이르게 된다. 성도든지 교회든지 죄를 우습게 여기면 교회가 성도가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세 번째, 왜 권세 가진 성도와 교회가 무너지는가? 영적 어른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 남자들이 군대 가면 유격 훈련 하지요. 그 중에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는 게 있습니다. 10m, 11m 버들버들 떨어요. 20대 청년이라도 쉽지 않죠. 막 버들버들 떨면은 교관이 시키죠. 전방에 지금부터 어머니 이름 3번을 부릅니다. 그러면 아마니, 아마니, 아마니 하고 폴짝 뛰어요. 어머니 이름만 부르면 힘이 나는지 폴짝 뜁니다. 예, 어머니란 이름은 언제 불러봐도 감동을 주고 은혜를 주죠. 왜 어머니 이름이 그럴까? 이 어머니는 자녀를 위해서 섬기고 희생하고 아끼지 않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머니를 생각할 때마다 늘 기쁘고 감사하지 못하죠. 그렇지만 요즘에 어떤 부모들은 어린애를 버려요. 어린애를 방치해요. 어른이지만 겉은 어른이지만 그의 심령 상태는 어른이 되지 못한 분들을 보게 됩니다. 교회 안에 분명히 어른 같은데 어른이지 않고 어린아이 성도들이 많이 있어요. 만약에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애들이 얼마나 이뻐요. 그런데 만약에 선생님이 애들 내버리고 몇 시간 밖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난장판 되는 겁니다. 어른이 섬기고 질서를 잡아주고 도와주지 않으면 애들끼리 모아두면 난장판이 돼요. 왜 교회가 난장판이 되고 교회가 무너질까요? 어른이 없으면 그래요. 어른이 없으면. 영적 어린아이가 가득한 그런 교회는 어린이집과 다름이 없지.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그런 교회가 되지 못하는 거죠. 그러면 영적 어린아이는 어떤 어린아이들인가? 자기만 중요하고 자기만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 이 영적 어린아이죠. 내 마음만 중요해, 내 할 말만 해, 영적 어린아이입니다. 또 상처를 해결하지 못하고 그 상처 때문에 다른 사람을 찌르는 사람도 영적 어린아이죠. 예민하게 반응하고 민감하게 반응하고 괴롭히고 남 찌르고 아프게 하는 사람, 영적 어린아이입니다. 자기를 과시하는 사람, 자기가 똑똑하다고, 제일 잘났다고, 자기가 칭찬받아 마땅하다고, 내가 리더가 돼야 된다고 자기를 과시하는 사람도 영적 어린아이죠. 연합하지 못하는 사람도 영적 어린아이들입니다. 우리는 어른이 되어야 돼. 어른이 되어야만 교회를 세웁니다. 어른이 되어야만 가정을 세워요. 어른이 되어야만 다른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데 이 교회에 어른이 없으면 교회는 무너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 구약에서는 야 머지않아 메시아와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 이렇게 예언하고 있고, 신약에 와서는 바로 내가 메시아다라고 말씀하신 예수님과 이제 하나님 나라가 너에게 임했다고 선포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이 교회는 천국을 누리는 곳이고 천국을 자랑하는 곳이고 천국을 증거하는 교회, 그것이 교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가 그 사명 잘 감당하라고 영적인 권세도 주어요.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겠다 약속도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권세를 믿음으로 사용해야 됩니다. 권세를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면 교회의 능력을 세상이 어떻게 알겠어요?
이 믿음과 권세를 우리가 사용할 수 있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내게 주신 믿음의 권세를 내가 잘 사용하고 있는가? 내가 혹시 죄를 우습게 여기는 것은 아닌가? 혹시 나는 아직도 영적 어린아이여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자기를 돌아보고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누리고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